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4분의 1기가 지났습니다. 꽃샘추위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기가 우리로 하여금 1년을 견디는 그런 시련과 단련과 훈련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정신적으로 강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골골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내가 금년도 1년을 견디는 예방주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꽃이 활짝 폈는데 그 아름다운 꽃이 그냥 그대로 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그 꽃들이 움츠러들고 그걸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보면은 거기에서 견딘 꽃들과 나무들이 그 한여름의 뜨거움도 이기고 가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샘 추위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련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그렇게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움직이는 이 몸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 몸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풍랑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3월의 설교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간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 이유는 이 인간이 새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난 그 새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몸이 건강한들 영 자체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혼과 육밖에 없단 말입니다. 혼과 육이 건강해봤자 세상적인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새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옛사람이고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옛 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는 방법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영이 살아나는 우리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바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세상에 자기 자식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바라는 바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태도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악은 모두 모양이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경건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아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뭔가 어떤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을 닦는 사람처럼 금욕을 한다거나 무슨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남을 사랑한다거나 막 의인답게 선비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래서 뭔가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딱 표가 나죠.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의 모양은 똑같지만은 구분은 되죠.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부러 자기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있고 항상 내가 예수님과 교통할 때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은 그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는 주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연결되면 바로 그 자체가 경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면은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 경건합시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경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경건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교통했습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십이, 코이노니아가 그리 일하는, 같이 있다고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함께 간다고 펠로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교제인 거예요. 그게 교통인 거죠. 통해야 된다는 거지. 통했느냐? 육체적으로 통하니까 통하죠. 그러나 마음이 통해야 되고 사랑이 서로 통하는 교통의 요소입니다. 부부는 뭐 해야 됩니까? 교통해야 되죠. 그러면 교통하는 방법이 뭐죠?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어도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맺어진 게 부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은 남녀는 그냥 동거고 동침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헤어져도 돼요. 그걸 우리가 이혼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혼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혼은 결혼했으니 이혼이잖아요. 결혼식을 했으니 이혼식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이혼식은 안 합니까? 딴다 했으면 우리가 살아보니 사랑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맺어진 부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동거잖아요. 친구였잖아요. 이성 친구였잖아요. 그럼 헤어져야죠. 그럼 사람을 다 불러놓고 몇 날 며칠 어디서 우리는 이혼식을 거행합니다. 뭐 했어야 돼요. 이혼할 때는 왜 만났니? 왜 만났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이혼하고 오늘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왜? 사랑은 처음부터 결혼은 뭐로 한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로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깨지게 돼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필수는 뭐다? 사랑이죠. 그게 교통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뭐죠?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왜냐하면 요한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지였고 사업가였고 배들을 가지고 있고 인부들을 부리면서 직원을 고용해서 업을 하는 큰 기업체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땡땡거리고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남편들과 아내들은 사랑의 약탈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은 왜 나의 사랑을 뺏어갔는가? 내 사랑하는 딸을 왜 뺏어갔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왜 뺏어갔는가? 사랑의 약탈자여.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다 사랑으로 끌어들였으니까. 그런 고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께 뺏겼다.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거리가?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습니까? 세베대의 아버지는, 세베대는 요한 보고, 예수 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수를 길거리에서 만났어. 당신은 나의 아들을 뺏어간 사랑의 약탈자라고. 이 아들은 나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당신이 뺏어갔다고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교제가 얼마나 달콤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간도 사랑이 뿅 하면은 도망가 부지르잖아요. 그죠? 도망가가 다 필요 없어. 둘이 살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겉에서 턱이 되잖아요. 인간이. 근데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예수님과 인간적 사랑의 관계를,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교통을 하고 있으니 날마다 기쁘죠. 날마다 기쁘죠. 항상 기쁘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화가들이 동성애로 그렸을까요? 그림을. 그런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이전의 주님과 약간 달라요. 똑같은 주님이기는 한데 뿅 사라졌다가 뿅 나타나시는 분인 거야. 이분은 너무 신기하신 분이야. 요한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때는 그분을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그 이전과는 다른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안 계셔도 계시는, 그렇죠? 나는 없어도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고 나는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야. 이런 영적 차원의 관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한이 혼자 있어. 혼자 있어도 요한이 혼자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그대로 계시니까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요한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있지 않죠. 요한은 혼자 있지 않죠. 그런 관계의 교제, 그런 펠로십, 그런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주님과 요한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 갔습니까? 그 요한은 얼굴은 항상 어떨까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가 같이 있는 것 같고 계속 교제하는 것 같아, 그죠? 자기만이 아는 기쁨인 거죠. 왜? 보이지 않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다. 우리는 못 만졌죠. 우리는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요한의 생생한 그 감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분은 똑같이 살아계신 주님 아닙니까? 그분과 교제하기를 요한은 이 교제가 자기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주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그냥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은 내가 교제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도 그런 주님과 교제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너도 그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 요한의 기쁨은 더 충만한 거예요. 희한하죠?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기쁘지만은 또 내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는 요한은 배의 기쁨이 또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의 문을 틀 때,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과 접촉에 내가 막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내가 막 주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을 너도 맛보면 좋겠다 하고 기도원에 들고 가고 너도 기도해라 걔가 그 친구도 막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내 형제가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요한 1서가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서뿐만 아니라 2서, 3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기 위하여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이야기,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만 주일 설교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교제인데 실제로는 교제가 안 되니까 기쁨도 없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허울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걸 바라보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귄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교제가 없어요.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 어둠이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둠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둠이 있다 해야 빛으로 올 수 있죠. 안 되는 걸 안 된다 해야 되지. 안 되는 줄 알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어둠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둠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있으면 항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은 씻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돼요? 어둠이 있다라고 말해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죠. 그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려면은 어둠이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빛 가운데로 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우리의 어두움의 모든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로 이 죄 씻음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장 8절 9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교통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백이란 말은 호몰로교. 그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뭐를 고백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어두운 가운데 행동했던 것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면 빛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빛으로 드러나면 다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젯밤에 뭘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해주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백이다. 고백은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세상 영광을 구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생각나는 걸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백을 다 하면은 주님과 교통이 다 일어나죠. 기도의 회복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교통이 안 됐을까요? 첫째 원인입니다. 첫째 원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딱 끊어졌습니다. 둘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끊어진 죄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죄의 고백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는 빛이라 했죠.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되자 했지만은 빛은 바로 뭘 이야기한다?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빛하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랑 가운데 떠나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첫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일단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뭘 고백해야 되죠? 주여,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막 얼굴이 다 쓰여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얼굴이 다 쓰여 있거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거거든요. 그때 은혜 받을 때. 그런데 왜 잊어버립니까? 은혜 받자마자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회개해야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한 번 받고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계속 세상 사랑하면서 주여 주여 막 교통이 교제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면서 뭔가 뭐 주님이 응답을 주시나 안 주나 기도 어쩌고 막 하는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마다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딱 드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랑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 순간에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잘 나가면 되는데 또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막히죠. 어디서 막힙니까? 어디서 막힙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주님과 교제가 열심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막히죠. 어디서 막혀요? 네? 형제 사랑에서 막히죠. 사람한테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막히는 거죠. 그게 희한하죠. 아니 뭐 엉망진창인 사람 미워하는 거 주님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기라. 첩첩이 산중입니다. 우리 교제가. 주님과 난 주님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교제가 됐어. 그런데 사람 때문에 탁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래놓고는 와 또 형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예수 사랑해가 분명히 교제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나도 사랑해야죠.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다. 예수 사랑과 형제 사랑이다. 이것을 할 때 빛 가운데 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첫째 할 일은 세상보다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내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형제는
갈수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멤버가 정해져서 10명을 내가 다 사랑하게 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멤버는 늘어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새 사람을 만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인상 쓰는 새 사람이 또 들어오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정말 한 방 때리가 그냥 지옥 보내보고 싶은 사람이 또 들어오고, 어떡하자는 거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겠다는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자. 둘째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가 기쁘게 넘치며 살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라고요. 이러한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세 가지다. 놀랍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에는 세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방해가 작동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너무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주님과 내 사이에 사랑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사랑밖에 없는데 왜 나는 갑자기 그 교제가 끊어졌는가? 첫째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혹입니다. 미혹이가 아니고 미혹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미혹입니다. 누가 있다? 미혹이 있어서 내 영을 헷가닥 하는 거야. 내 영을 미혹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이 딱 되면 왜 됩니까? 아주 예리하고 판단력 있고 의롭고 막 법적입니다. 틀린 거 없어요. 다 맞는 소리인데 여기는 허전합니다. 여기만 날카롭습니다. 남 보면은 막 잘못한 점이 착착착착 보이고 비판, 판단 막 그게 뭐다? 미혹이 의리한 게 아니고 똑똑합니다. 미혹이 영이 오면 갑자기 똑똑합니다. 갑자기 똑똑해가 막 지만 어렵고 다 불의합니다. 이 나쁜 놈 새끼들 막 전부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막 당당합니다. 힘이 막 넘치고 그건 미혹입니다. 남한테 막 함부로 막 말을 해제깁니다. 지도 모르게 내가 와이카지 하고 말이 막 튀어나갑니다. 이건 벌써 뭐가 왔다? 뭐가 빠졌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미혹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 그게 그게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에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요한 3서에도 나와요. 요한 2서에도 미혹하는 영이 와 있다고 조심하라는 거죠. 누가 미혹하는 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적으로 내 속에 그런 게 올 때 뭘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가 오신 것으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물어보는 순간에 그러면 당당하게 부인한다 하고 딱 앉아있다고. 미혹의 영이 돌아가 나를 칼 때는 그게 표가 안 납니다. 막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게 미혹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하는 게 미혹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미 그러면은 주님과 교제는 아닌 거죠. 기도 안만 하고 예배 안만 드리고 성경 읽고 주여 주여 해도 이미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내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자. 항상 여러분 좀 내가 사랑이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드라이하다. 그리고 뭔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뭔가 남을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뭐 포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관대하지 않고 뭔가 따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뭘 해봐야 돼? 시험해봐야 돼. 그는 막 말을 주는 그놈한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하면 부인한다 이럴 거라고. 그러면 나가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시인한다는 영이 탁 할 때까지 계속 그놈을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이놈은 평생 호시탐탐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기회만 보고 있다가 내가 사랑해서 약간만 떠났다 싶으면 딱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해서 조금만 떠났다 싶으면 딱 돌아가 막 미혹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안 속죠? 내가 와이카노 하지 마세요. 내가 와이카노 거가 아니고 내 속에 영이 극하고 앉는 거라.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래 악할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그 영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싸우세요. 딱 실험해 보세요. 막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오거든 바로 실험해 보세요. 너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가 뭐냐? 세상이 세상. 이 세상이 세상적 구조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갑자기 먹고 살 걱정을 하게 하고 자식 걱정을 하게 하고 친구 걱정을 하게 하고 직장 걱정을 하게 하고 죽으면 의하노 이 걱정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노후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아이고 장례식에 갔다가 보니 나는 지금 장례보험 한 개도 안 들었는데 나도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죠? 가자마자 장례식에 딱 가면 어느 상조보험 들었어요? 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들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빨리 드러나야겠다. 그러면 이제 최수종 씨가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광고를 탁 넣고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할까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못 나온대. 직장 가야 된다고. 갑자기 어느 날 못 나온대. 엄마가 어디가 점쳐 보니까 네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나? 그래 못 나가는 거지. 엄마 때문에. 그죠? 세상은 교모합니다.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세상의 임금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 우리를 죽을까봐 겁내가지고 막 위협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 있죠. 내 육체 있죠. 내 육체의 자아 있죠. 이거 옛사람이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나 있죠. 그게 주인은 나거든요. 내 자존심. 내 자아라는 게 주인이거든요. 이놈이 계속해서 새로 거듭난 나의 삶에 자꾸 주인으로 탈락하니까. 이놈은 세상적으로 하작하잖아요. 출세하자, 성공하자, 묻고 즐기자, 좋은 게 좋다.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이 옛사람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과 싸워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옛사람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옛사람이 날 지배하면서 주여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여 이 옛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옛사람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이거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야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옛사람 출세하게 해주세요. 옛사람이 바라는 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줄 모르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나는 그냥 여지없이 교통이 안 되고 이 세 가지 원수가 우리 앞에 있죠. 그러므로 첫째는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게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막 사랑 싹 빼고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능력을 막 주면서 지 쪽으로 이끕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하는데 이 속에는 성령이 없고 사랑이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죄악해서 하면서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지만 몰라. 막 이게 능력인가 싶고 이게 성령인가 싶은 거야. 처마네이션. 미혹의 영이 그런 거. 탁 물리쳐버려야 돼. 가라! 하고 물리쳐. 성령은 여기서 올라. 이렇게 사랑이 여기서 올라.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은 연한답시고 쳐다보면서 막 하고 무섭게 그 사람 앞에 가면 무서워.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를 젖혀 속여서 교제를 막는다. 둘째는 내 육체, 옛사람이 너 성공해, 너 성공해, 너 옛사람을 위해서 살아, 너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 세상 태어난 게 뭐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막 이하고 살아라고 막 부추긴다고. 그게 주님과 교제를 끊는 세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조직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를 싹, 이거는 위옥이라고 생각도 안 들어, 미혹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 몰라. 세상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죽으면 어떡할까, 뭐 먹고 살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래 되면 어떡할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걱정, 근심,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진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겨나가기 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이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환난 후에는 평화가 올 것을 믿고, 괴로움 뒤에는 즐거움이 올 것을 믿고,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됨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만두면 그만두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와, 저 사람한테 잘못 비면 여기서 쫓겨나는데 오약고, 술자리 한잔하면서 다 술 한잔해, 뭐 이 사람한테 잘못 비면 내가 회사에 쫓겨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다 세상에 제가 한 잔씩 하잖아요.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옛사람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미혹의 영을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오늘 저희들이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 미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 사랑, 형제 사랑 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